데릭 프린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파키스탄에 방문을 해서 지방의 작은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따로 교회 모인 것이 아니라 거리에서 집회를 여는데 한 3천 명 가량 모였습니다. 이게 선교지에서 3천 명이면 그렇게 많이 모인 것은 아니라고 해요. 소문난 집회에는 수만 명이 모인다고 하는데 파키스탄이 이슬람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적은 인원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3천 명이 이 선교팀이 와서 치유 기도를 하고 질병을 쫓는다, 그런 소문을 듣고 모였습니다. 가난한 나라일수록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선교지에서는 정말 그런 치유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파키스탄 무슬림들 앞에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묻고 그들 앞에 섭니다. 저녁에 어떤 분들은 식사도 못하고 왔고요,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열심히 떼약 볕에 일하느라고 많이 갈증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가 배가 고프고 많이 갈증을 느끼실 겁니다. 만일 제가 오렌지 농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제가 두 가지 방식의 선택을 하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 오렌지 농장에서 지금 오렌지를 따와서 여러분에게 나누어주고 여러분이 그것을 먹고 마시고 지금 임시로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저의 선택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확실하고 지속 가능한 일입니다. 제 오렌지 농장을 이곳에 만들어서 여러분 스스로 오렌지를 기르고 계속 먹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오렌지를 따주기보다 오렌지 농장을 지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계속 앞으로 여러분이 신선한 오렌지를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가진 오렌지 농장이 바로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십자가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배당을 둘러봐도 여기저기 십자가로 장식을 하고 세워놓았습니다. 저는 우리 예배당의 십자가가 그저 장식용 십자가가 아니라 생명과 능력의 공급처가 되시는 십자가의 진리가 바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음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이전에 우리의 삶은 누구에게 속해 있었습니까? 사탄과 마귀에게 속해서 쇠사슬에 매여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영원한 사망, 지옥의 운명이 바로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와 어둠 속에 속해 있던 우리를 끄집어내시고 의와 빛과 생명의 세계로 옮겨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십자가에 부어주셨고 그 크신 사랑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일으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과 함께 면류관을 쓰고 앉아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섬기도록 영광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대속입니다. 우리 이 그림에 보시면은 아래에 대속이라고 빨간 상자 안에 있잖아요. 이 대속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한자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대신하다 할 때 대자이고요, 속자는 속하다, 조개 패자가 왼쪽에 있고 교환하다, 매매하다고 하는 뜻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속자는 값을 주고 교환한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4절 말씀 가운데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런 고백을 해요. 죄 아래 팔렸다고 하는 말은 죄의 노예로 팔렸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일 노예로 팔린다고 한다면 그 노예는 내가 어느 집으로 팔려가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겠다, 그런 선택할 권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구 마음대로일까요?
그를 돈 주고 산 주인 마음대로입니다. 주인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그가 교육받은 교양 있는, 그가 품위 있는 노예이든 아니면 그가 천박한 노예이든 그거 상관없어요. 나는 교양이 있으니까 나는 좀 품위 있는 일을 해야겠다고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천한 사람이니까 아무 일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선택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사단은 죄의 권세를 가지고 죄의 노예를 산 우리를 어디에 부려먹고 어디에 써먹을까요?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의로운 일일까요? 악한 일일까요? 죄와 악에 우리를 부려먹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내 몸값을 지불하고 나를 되사시겠다고 합니다. 그분이 지불한 몸값은 바로 자신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분은 나를 사셔서 나를 쇠사슬에 메어가지고 구속하고 험한 일, 굳은 일, 나쁜 일에 나를 부려먹으려고 하는 그런 주인이 아니라 나를 풀어 자유케 하시고 그분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머리에는 면류관을 씌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제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셔서 자신의 생명에, 자신의 피에 그 값을 지불하시고 나의 죄는 다 짊어지고 가시고 주님께 속해 있는 하늘의 의와 거룩함과 선함을 나에게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교환이 이루어진 장소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우리 6절 말씀,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요, 우리 6절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분이 대신 지고 가신 게 뭡니까? 죄악입니다. 이 죄가 무엇이냐? 죄는 관역에서 어긋났다고 하는 뜻입니다. 관역을 향해서, 표적을 향해서 쐈는데 그게 어긋나고 벗어나고 이탈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얘기하면은요,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찍고 왔는데 경로 이탈했다는 것입니다. 왜 경로를 이탈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처음부터, 창조 때부터 걸어가야 될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사람이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 나는 원치 않아. 이 길이 좋아.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좋아하는 길, 내가 원하는 길 걸어갈 거야. 각기 제 길로 가는 죄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우리 십자가의 그림에서 왼쪽에 있는 것은 이제 다 잊으셔도 됩니다. 주님이 그건 다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 우리를 끄집어내려 주셔서 하나님께로 의와 빛과 생명으로 옮겨주셨고 우리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으로 인해 오는 질병과 죽음으로 인해 오는 재앙과 죽음으로 인해 오는 형벌과 죽음에 이르는 모든 불행을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셨고,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화와 아름다움과 모든 선한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 53장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천천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읽어보시길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이 먼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4절 중간에 보시면은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리고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에게 어떤 취급을 당하셨습니까? 3절에 보시면은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간고를 많이 겪으셨습니까? 5절에 보시면은요,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 채찍은 그냥 가죽이 아닙니다. 그 끝에는 가시와 같은 날카로운 쇠뭉치가 달려있고, 채찍이 한번 내려칠 때마다 등을 파고 뼈를 부수고 심줄을 끊는 채찍입니다. 그 채찍에 맞아 찔리고 몸이 상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는 신문을 당하고 곤욕을 당하고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놀라고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아니, 대체 그가 어떠한 죄를 지었기에, 얼마나 큰 악을 행했기에 이런 취급을 당하는가? 사람들이 그렇게 묻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아, 그가 우리 생각에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하나님께 고난을 받는구나.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모세오경의 신명기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게 되면 내가 그를 나무 위에 달거든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 위에 달린 자들, 죽을 죄를 졌기 때문에 거기 달려 있는 것이죠. 그만한 죄를 졌기 때문에 그만한 형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죄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는 오늘 9절의 말씀 가운데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 없으신 예수님은 무고를 당하고 찔리고 상하고 매를 맞으시면서도 그는 어떠한 모습이셨습니까? 7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했던 양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묵묵히 이 고난을 받아들이고 계셨을까?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그분이 이처럼 고난을 받으셔야 했을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사야 53장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고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우연히 당한 일이 아니라, 죄의 형벌로 당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죄악을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가심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교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가셨고 그분이 누려야 할 모든 선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 우리 4절 말씀에 우리 상반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지고 가셨습니까?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가셨고요,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자, 이 질고라고 하는 말은 질병과 고통이라고 하는 뜻이 되겠고요, 이게 원문의 문자적으로는 sickness, illness, disease, 질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 슬픔이라고 번역된 sorrow 이렇게 번역된 단어는 suffering 혹은 pain, 고통, 괴로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몸이 아프면요 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이번에 코로나 질병을 우리가 그래도 무사히 잘 통과하고 계시는데 우리 교우들 가운데 또 식구들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고생한 분들이 계셔요.
그 고통이 굉장히 심합니다. 질병으로 인해 오는 아픔이 굉장히 괴롭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것을요, 주님의 어깨에, 주님의 등에 다 짊어지고 가셨어요.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제가 문자적으로 다시 한번 제가 번역을 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진실로 우리가 앓는 각종 질병을 짊어지셨고 그로 인해 우리가 겪었던 모든 고통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질병은 원래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나의 것이잖아요. 그에 따른 고통은 누구의 몫이었습니까? 내가 담당해야 될 몫이었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다 짊어지셨고 내가 당할 고통을 대신 견디어내셨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뭔가 물건을 교환할 때는요, 등가 교환이라고 하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서로 값이 같고 가치가 비슷한 걸 서로 교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 몸에 찔리고 상하고 육체가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래서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다 짊어지고 가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에 상응한, 그의 가치가 걸맞는 똑같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에게 뭘 주셔요? 우리의 고통을 가져가시고 질병을 가져가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치유와 용서와 회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게 말씀이, 오늘 말씀의 이제 5절 말씀이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받아야 할 징계, 죄인이 벌을 받아야 되고 죄인이 아파야 되는 것이고 죄인이 죽어야 되는 것인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순종하시고자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의 죄를 다 징계를 짊어가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평화는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용서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는 뭐예요? 로마서의 5장 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도다.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한 것은 하나님의 용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었던 것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에 그 징계를 받으시고 그 아픔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이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다 한 번씩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도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을 한 번쯤은 다 하셨을 거예요. 부모님이 속을 상하게 하고 거짓말을 하고 나쁜 짓을 해가지고 부모님이 회초리를 드셨어요. 회초리를 내리쳐야 되는데 이 아들이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잘못했습니다 벌벌 떨면서 이렇게 비니까, 그래도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돼요? 벌을 받아야 돼요. 이 아이를 고쳐야 돼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종아리를 걷어붙이고 눈을 감고 있어요. 회초리가 싹 다가오는 소리가 들려요. 싹 회초리에 맞는 소리가 들려요. 착 회초리가 부서지는 소리도 들려요. 그런데 내 다리가 아프질 않아요.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시면서 아버지 종아리를 걷어 올리시고 내가 맞아야 될 그 매를 아버지가 맞고 계신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버지의 손을 부여잡고 아버지 잘못했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우리 한 번쯤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죄인은 반드시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이게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일이잖아요. 내가 맞아야 될 그 징계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예수님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대신 그걸 맡게 하신 겁니다. 대신에 우리에게는요, 주님은 채찍에 맞아서 찔리고 상하고 피 터지고 주님은 아파하시고 대신 우리에게 죄의 삭스로 왔던, 죄의 결과로 왔던 그 모든 질병들, 육체의 모든 고통들 주님이 다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건 예수님의 사역이잖아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갈릴리 가버나움에 계실 때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이 장모가 열병이 걸려가지고 주님을 대접을 못 해드려요. 주님께서 어떻게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 장모의 질병을
고쳐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동네에 소문이 나가지고 저녁 때 해가 저물 때 사람들이 어떻게 귀신 들린 자들, 각종 아픈 사람들 짊어지고 들쳐매고 그리고 부축해가지고 베드로의 장모의 집으로 다 모여드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시작하신 바로 그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사역을 하셨을까?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그 근거가, 그 이유가 오늘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의 말씀이에요. 자,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여러분, 구약의 약속,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한마디도 그냥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시고자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의 질병들, 우리의 상함들, 우리의 고통들을 다 짊어지고 가시고 주님이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우리에게 용서와 치유를 주셨습니다. 나중에 사도 베드로도 역시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영어 성경에 보시니까요,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이 말씀이 You have been heal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나음을 얻을 것이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미 나음을 얻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하시는 말씀과 같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몇 번의 제사로요? 한 번의 제사로. 언제까지요? 영원히 어떻게?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구약의 제사는요, 황소와 염소의 피가 사람의 죄를 없이 할 수가 없어요. 잠깐 임시로 덮어줄 뿐이에요. 오렌지 주스 마시면 지금은 시원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잔 마시고 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오렌지 농장을 세워주면 오렌지를 잘 길러서 오늘도 더 먹을 수 있고 내일도 먹을 수 있고 내년에도 먹을 수 있고, 예수님의 피는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죄를 다 없애주시고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무언가 모자라고 부족한 게 없어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 여러분, 에덴 동산의 인간은요, 죄가 찾아오기 전에 인간은요, 하나님 공급하신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족하고 거긴 질병도 없고 사망도 없었거든요. 죄가 찾아온 다음에 그 죄의 삭스로 사망이 오고 죽음이 오고 죽음에 이르는 재앙과 질병과 고통과 불행이 찾아온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교환해 주셨어요. 주님이 짊어지고 가시고 우리의 것들, 우리가 짊어지기 어려웠던 것들 다 주님이 짊어지고 가시고 주님이 받으셔야 될 것, 주님이 누려야 될 것, 하늘에 속해 있는 모든 영광스러운 보화와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와 축복, 치유와 회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면, 십자가의 진리를 믿으면 이것이 내 것이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여러분이 고백하시면 그 능력이 내 것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온전하다고 하는 뜻은 뭘까요, 여러분? 영만? 아니면 육체만? 아니요,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육을 고치시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육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는 계속 우리에게 말하기를요, 야, 너 노력해서 되는 거잖아. 야, 너 병들고 아프면은 의사를 찾아가야지. 좋은 의사, 명의를 만나면 고칠 수 있어. 더 노력해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자아가 노력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죠. 그러니 은혜를 누리지를 못합니다. 이 사람은 병이 들면 먼저 하나님을 찾기보다 의사를 찾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은요, 유다에 아사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39년에 그의 발에 병이 들었어요. 발에 병이 들었는데 얼마나 그 병이 위독했는지, 요즘 제가 어떤 병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굉장히 위독했습니다. 근데 그가 병이 있을 때, 여러분 성경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찾았습니까?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의사를 찾아가가지고 내 병 좀 고쳐주세요, 나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예, 사람의 방법 찾았던 것이죠. 이렇게 여러 의원을 찾았던 또 한 여인의 이야기를 오늘 신약 성경 예수님 당시에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에요. 혈루증은 몸에 피가 유출되는 병입니다. 유대인들은 혈루증을 앓는 사람을 부정한 사람이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밖에 외출도 못해요. 사람들 만나지 못해요. 왜? 그냥 지나가다가 그러니까 옷만 스치고 손만 닿아도 나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 사람 만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의원들을 찾아갔습니까? 정말 좋다는 약도 다 찾아 먹어봤고요, 명이라고 하는 명의는 다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많은 괴로움을 당할 뿐이었습니다. 가진 것도 다 허비하고 오히려 그 병은 더 중해졌어요. 세상에 아무리 노력해봤지만 그 모든 소망들이 다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 마을에 예수님이 찾아오신다고는 소문이 들려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으시고, 예수님이 안전뱅이를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사람들 들것에 실려왔던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예수님이 하얗게 살이 문드러져 있었던 그 문둥병자를 고쳐주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믿음을 발동합니다. 내가 예수님 내가 안수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님 예수님 나를 끌어안아 주시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막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내가 그냥 몰래 가서 사람들 틈에 내가 숨어 들어가가지고 옷깃만 내가 스쳐도 내가 나으리라,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리고 여인이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왜? 사람들이 알아보면 부정한 사람 여기 왔다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사람들 틈으로 섞여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어요. 사람들은 모르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치료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흘러나갑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멈추어 서셔가지고, 누가 내 옷깃에 손을 대었느냐, 주변을 둘러보시고 여인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 여인이 마음이 뜨끔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제가 이런 여인입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대었더니만 제 혈루의 근원이 다 말랐습니다. 그런 고백을 드려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딸아, 내 무엇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어떠할지라 건강할지어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은요, 구원과 병에서 놓여 치료받고 건강하다고 하는 것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셨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런 이 말씀 가운데 이런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죠. 자, 여러분, 무엇으로 병에서 놓여 건강하고 치유를 받습니까? 믿음입니다. 우리 영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 육도 역시 믿음으로 치료받고 병에서 나고 회복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약속이고, 이것이 바로 신약의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자꾸 이거 못 믿게 하는 누군가가 있어요. 자꾸 의심하게 만들고요, 기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병은 의사에게 가서 고치는 것인데 왜 쓸데없는 믿음을 가져? 그렇게 얘기하죠. 믿음이 쓸데가 없다고 얘기해요.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병을 고칩니다. 이런 사람들을 두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환하게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공급된 모든 선한 것을 포함합니다. 용서와 치유를 포함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구원. 다른 이로서는 우리의 질병을 고칠 수 없고 치료할 수 없고 회복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가 여러분 눈앞에 지금 환하게 밝히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이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구원을 가볍게 등한히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음으로 영이 구원받고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우리 육체에 병을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제가 오늘 가장 단순하고도 실질적인 방법, 성경적인 원리를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시는 겁니다.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시는 겁니다. 자, 저를 따라서 여러분 한번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번 해보시고요. 이거를요 한 번 하고 지나가시면 안 돼요.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도 여러분 이걸 기억하셨다가 반복하시는 거예요. 눈을 감고 하시고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잡고 하시고, 여러분이 지금 혹시 아픈 데가 있으세요? 거기 아픈 데에다가 여러분 손을 얹으시고 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머리가 아프신 분 계신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여기 심장이 아프신 분이 있으면 심장에 손을 얹으시고, 그렇게 무릎이 아프신 분은 무릎에 손을 얹으시고. 자, 눈을 감고 하셔도 좋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클레임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반복하도록 할게요. 예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써 나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써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순수하게 큰 소리로 따라하시는 분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써 나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써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써 나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써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치유하시고 돌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